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인용이 됐나?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사도들은 이 거룩을 뭐라고 말하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이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모델이란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인간이 왜 거룩하지 못한가 하는 것은 하와가 루시퍼 악의 세력의 옛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였는데, 그 말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가 거기를 따라갔다가 이제는 결국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자기도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이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렸다.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나뉘어져 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이게 동등한 게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 그걸 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게 루시엘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되다 보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 버린,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동산에서 또 똑같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력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 이루어졌다면, 내 마음에 우리 주님과 계시다면 더러운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내가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시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합당하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게 보이는 것으로 자꾸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이것이 너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거룩에서 멀리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린 그런 것을 등하실 생각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도 세상 있는 것도 살아가지 말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자꾸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나 아니면 사탄이 주는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책 가운데 거룩한 책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해요.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세상의 철학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이걸 깨닫게 되면은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않지요. 명철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있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도리어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반항을 하잖아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 책임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향하여 대항하는, 이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얘기. 회개할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면 기회가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얘기, 철학이나 과학적인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 삽입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잖아요. 거짓말로. 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달콤하게 하나 말이에요. 달콤하게. 이게 바울은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에 솔깃하게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보세요. 주일날 가서 목사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도 보면은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하고 위대한 위인이 무슨 얘기했고, 그러면 그거 듣기 좋구나.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갔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책망이지, 그걸 올바로 듣지 못하면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왜 속아 넘어갑니까? 달콤하니까 속아 넘어가. 달콤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또 가말레 교부사 밑에서 공부한 것들은 전부 뭐에 됐냐? 민족적인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해방, 그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고 점령당해서 포로 잡혀갔잖아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때 남북이 통일이 된 거지. 그러고도 70년 동안을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왔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기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몇이 나와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우리가 쉽게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들을 다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말씀도 하나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약이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 잘못된 얘기 여러분.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렇듯하게 뭐라고 만듭니까? 구원도 시대적 구원이 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거든요. 구약은 이렇고, 또 아브라함 이전엔 또 어떻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어떻고, 노아 이후는 또 어떻고, 그게 구원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성경 전체에 내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 전체에 퍼즐을 맞춰봐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뭘로 됐느냐? 시작도 끝도 전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잠언서에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구석구석을 잘 여러분 찾아서 읽어봐야죠.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충 읽어가지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몇 번 읽었다는 횟수나 몇 번 썼다는 그거밖에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읽더라도 올바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할례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례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이 할례 받은 그곳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이 이사야의 입술을 하늘의 숯불로 지져서 죄가 없게 했던 그 입술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너무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한다.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만 끼고 다니면 거룩하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거룩은 없어.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성경책 꼈다고 거룩입니까? 그거 흉내내는 게 뭐예요? 개신교 목사들이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이 성경 딱 끼고 있으면
예? 뭔가가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뭐 거룩한 말씀으로 목사님 뭐 손걸어 엄지척하면서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들이 너무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상상도 못했던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또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 달라졌습니다. 나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래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은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죠. 내가 개신교에서 목사했을 때하고 나하고는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는 내가 이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거룩이라는 거 올바로 모르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뭐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시련 속에 집어넣으시고 또 암이라는 병 가운데 투병시켜게 해놓으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의 제가 한 7, 8개월 동안을 욥기서만 계속 읽어봤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할까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욥기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러한 것을 주셨는지, 왜 10남매를 다 데려가시고 그 많은 재물,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을 하루아침에 소위 말하는 깡통차게 하시고 거지가 된 거지요. 그뿐입니까? 욥이 여러분 겪은 거 보세요. 몸에는 병이 들어서 부더기가 우글우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도왔습니까? 안 도왔거든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아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가버리고 가장 가까웠다는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사탄 앞에서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런 욥이 새 친구들로 인해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오히려 내가 남나를 저주할 만큼 고통 속에 있을 땐 욥을 돌이켜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 이게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나게 했다. 다시 나게 되니까 뭘 갖습니까? 산 소망. 세상에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육신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초점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이 안 된다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쉬지 말고 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기도는 호흡이다. 사람이 육신도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기도가 없다면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구약에서 다니엘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만 그게 기도다. 개신교서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 유대교 사상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유대교 사상이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삭을 바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장소를 지정해놓고 이 유대교 사상이 그거거든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이 임한다. 주님 약속은 그거거든요. 예루살렘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아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그걸 어떤 뭐랄까요? 공간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것을 제한시켜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에서 증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그분이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그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배가 된다. 예배가. 구약적인 유대교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 뭐 할 때만 성령 받았을 때와 거짓 없을 때 진실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 수가성 여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든 나 모르게 거짓말로 옛날에 5 남자가 있고 지금도 내 남편이 남자를 데리고 살면서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그렇게 너한테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부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거짓 나사로는 거짓이지만은 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 부자는 부자였지만 날마다 잔치할 만큼 그런 부자였지만 그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게 전부 거짓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그래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인용해왔고 그렇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그러죠.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어느 때만 범사가 잘 돼요? 앞에 건 빼버린다고요. 이게 범사가 잘 된다니까 솔깃한 거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 영과 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내가 회개하여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범사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분이 다 주장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 보세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가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데 그게 누구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오늘은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까지 뭐하고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자기 인생을 설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몇 살까지 내가 뭐 공부하고 언제까지 뭐 공부하고 한국 같으면 또 몇 살에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만에 제대하고 나오면 내가 또 복학하고 다 인생 설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 이거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목사고 장로고 교사고 복음 전도자고 좀 별거 다 있잖아요. 요즘은 신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은 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이게 거짓말로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내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에 이제 차이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신 건 4가지. 내 본토 고향 떠나고 아비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겁니다. 근데 아비도 떠나고 하란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고향 떠났지요. 갈대우로 떠났지요. 그런데 3번째 내 친척 떠나라는데 롯을 왜 동행했습니까? 애비 없는 조카 자식이니까 인정에 끌려 동행했잖아요. 그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련이 겪었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그랬으면 거기 있어야 되지. 흉년 들었다고 애굽에 내려갑니까? 이런 것들이 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 보면은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말도 못하게 악했어요. 그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는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거룩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300년 동안 가정생활했으니까,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는 거룩을 잃지 않았어요. 악한 곳에서 거룩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나는 어디 산에 가서 혼자 내가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 여러분 속세로 떠난 중들하고 똑같이. 기독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세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나요?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지식으로, 능력으로, 학문으로, 내 가진 스펙으로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가문이 어떤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집안이었고, 우리 어떤 아버지가 무슨 유명한 부흥사고 목사였고,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40살에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 아내인 리브가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삭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귀해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함과 같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라고 여러분 결심하고 붙여봤어요? 왜 그랬을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봤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내 형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민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내 형제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이유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조명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읽고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도 못 봤으니까. 수십 년 동안 개혁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해도 뭘 알 수가 없어요. 5, 6천권의 주석이나 각종 서적을 내 서자에 가득 채워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읽어봐도 그 알 수가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석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다 뒤집어 써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시 맞고 안 퍼지는데, 깨달아지질 않는데, 그 멸망하는 거지요.
근데 이들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안 되는데 내가 뭘 가르치고 뭘 증거하고 무슨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무슨 그런 짓거리 하겠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죽어, 듣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던 이름만 있으면 뭐해? 아무리 내가 마이크 들고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소리 나니까 살아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안 들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게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로 움직였다. 요한계시록 촛대는 뭐예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받으면, 잘못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문제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불확실한데? 돈 몇 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왜 거짓말 하면서 먹고 살라고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네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안 믿잖아요.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뭐 장사해가지고 뭘 해야지. 내가 뭐 비즈니스에서 뭘 해봐야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짓 없이 신실하게 살라는 얘기.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돈이 안 벌린다고 거짓말 해가면서 내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강단에서 전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너무 신학자가 무슨 얘기했다. 보네포가 무슨 얘기했다. 하이데크가 무슨 얘기했다. 술래진가 무슨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얘기를 사람의 얘기를. 사도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모은 사람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출세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부자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 하늘 소식을 전해야 될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로 하잖아요. 거짓말로. 뭐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던 이 루시퍼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반드시 죽진 않을 것이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러나온 것은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내 마음에 이게 있으니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신 말씀. 이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무슨 예정론이 칼빈이 주장한 거라, 칼비니즘이라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해놨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칼빈이 뭘 한다고 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귀에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할 때 무슨 심리학자를 얘기하고 무슨 신학자를 얘기하고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면 이 목사님 딱딱하고 지루하고 왜 들을 기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만 원합니까? 기적만 찾고 뭘 보여주랍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뭐예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뭐예요? 멸망할 니느웨 성읍이 앞으로 40일 후에 멸망할 거니까 그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는 그거밖에 너에게 전할 게 없다.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오늘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100세 얻은 내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라는 지방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질 않았어. 이삭이 내 아들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러 갔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한 거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왜 손대지 말라니까? 이삭을 묶었던 걸 풀어주는 거야. 수풀에 보니까 뿔이 걸려있는 산양. 집에서 기른 양은 여러분 뿔이 없어요. 근데 산에서 자는 양은 산양이라면 산양. 뿔이 있는 양. 수풀에 걸려있는 거.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래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집에서 기른 양은 뿔이 없지요. 그러나 산양, 산에서 자생하는 그 양은 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창세기 22장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준비해놓은 그 양.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천사가 미리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천사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라 거짓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창조주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가서 타협하다 안 되리고 오히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만 심어주니까 모세가 와서 또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너한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한테 말해주지 않은 이름 뭐니? 여호와라. 그게 어떤 천사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난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었더라도 대충 읽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천사고 말했는지 하나님과 얘기해. 물론 타락하지 천사니까 자기 임의로 말하지 않지요. 사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는 사도라. 하나님의 사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격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던 사람 장본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에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교회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맞으니까 뭐 어떻다 언제 주님 오신다 나 그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왜?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다만 이런 징조를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걸 보면은 빨리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서 하늘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란 거룩. 이 거룩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엄청난 시련 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 구제될 수가 없어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거룩한 사람이라고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안 먹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렁뱅이같이 안 만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럼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오늘도 예수 믿으면 막 부자 되고 뭐 한다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 뭐예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하늘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의 스스로 나 노숙자라는 얘기.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된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잘 된다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고 앞에 건 빼버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랬어요. 영과 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내가 세상에 걱정 안 해도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속이잖아요. 오늘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을 여러분 소리 듣지 마세요.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 곳이야, 아무 곳이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인도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